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들이 나오죠. 병든 자를 고치시기도 하시고요, 또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시고요. 이 전에 본문이 오병이어의 본문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남을 정도로 주님께서는 수많은 기적들을 행해 오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왜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가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기적을 행하는 그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 일을 행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너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인가? 내가 왜 이 땅에 와서 이런 일을 행하는가에 대한 것들을 끊임없이 이 기적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전인 오병이어의 기적 때도 주님이 풍성히 먹이시는 영적으로 충만하신 것을 채워서 주실 수 있는 주님이심을 보여주셨고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예수님만이 전능자이시며 우리를 풍랑 속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심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먼저 오늘 본문 2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자, 22절 말씀 보면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갑자기 예수님이 급하게 행동하시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 어떤 단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바로 즉시 재촉하사라는 단어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급하게 제자들을 배에 태워 보내시고 갑자기 무리들을 막 흩어버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한 그 영광의 그 잔재를 막 사람들이 느끼면서 막 환호하고 흥분하고 너무나 좋아하고 있었던 그 시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자리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은요, 굉장히 흥분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베푸신 그 오병이어의 기적 때문에 봐라, 막 전도에 온 사람들 막 봐라, 이분이 예수님이야. 예수님으로 인해서 막 감격하면서 웃고 기뻐하며 행복해하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막 흥분하지 않았을까요? 나 이런 예수님 제자라고, 이분이 우리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이 스승이라고 막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그 장면 속에 무리들도 흥분했고 제자들도 흥분하면서 막 그런 분위기를 아마 이뤄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 갑자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세요? 마치 찬물을 끼얹은 듯 갑자기 무리들과 제자들을 구별하시고 제자들은 배를 태워 따로 보내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구별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거기 있던 그 무리들을 이용하시면은 천국 복음을 훨씬 쉽게 전하지 않았을까요? 그 인기를 등에 업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더 효과적으로 주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그 무리들을 통해서 훨씬 쉽게 주님이 일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흩으셨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통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자,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붙들어서 임금 삼으려 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그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은 진짜 나의 구원자로 믿었던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임금 삼으렸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내 그냥 육신의 목마름과 배고픔과 나의 어떤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육신적인 왕으로서 예수님을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자신을 왜 인정하는지, 예수님에게 왜 환호를 보내는지, 예수님을 왜 따라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 진짜 이유를 주님은 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그런 목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여러분,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게 우리가 가장 큰 위험이라는 거예요. 그냥 얄팍한 지식으로 주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적당히 아는 것, 예수님을 그냥 그 정도 수준으로 아는 것이요, 오히려 주님을 경험하는 것을 더 가로막는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급하게 움직이셨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제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무리들로부터요. 무리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 세상의 가치, 세상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야, 제자들을 구별해 내심을 통해서 제자들이 무리들에게 동요되지 않도록, 그들이 그 생각에 오염되지 않도록 주님이 제자들을 지키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다윗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다윗이 블레셋의 망명 생활을 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생각이 아닌 블레셋적인 생각으로 빠져나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자꾸 그를 돌이키시려는 걸 보셨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뭘까요? 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적인 가치와 생각과 문화에 우리가 물들지 않고 정말 예수님이 어떤 걸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으로 구별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죠.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구별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을 우리 가운데 찾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무리들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처음엔 어때요? 막 예수님을 환호하고 소리 지르고, 예수님 가시는 곳이라면 내가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나의 시간을 드릴게요.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드리고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를 것처럼 했지만요, 예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들이 원하는 걸 채워주지 않자, 예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기대하던 그 모습이 아니자 어떻게 해요? 나중에 군중으로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그들이 바로 이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끗 차이인 거죠.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우리가 늘 점검해야 봐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왜 주님을 따라야 하는가, 내가 지금 어떤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를, 그 동기와 그 의도를 여러분 늘 주님 앞에 묻고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그 기적에, 그 결과에 중독되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뜻이 아니죠. 그 기적이 가리키는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기적 자체가 주는 그 중독에 빠지지 않고요, 정말 주님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 진짜 말씀하고자 하시는 뜻이 있었어요. 우리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은요, 그들이 기대하던 욕망을 채워주는 왕이 아닌 영적인 것을 채워주는 만왕의 왕, 생명의 떡을 주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오해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잖아요. 그 무리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속에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육신적인 필요도 채워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이 왜 왔는지에 대한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 인기에 흔들리지 않으셨고 그 사람들이, 그 무리들이 요구하는 뜻대로 예수님은 움직이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여러분 어떤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혹시 나의 어떠한 인간적인 것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으로 예수님을 이 무리들처럼요 임금 삼으려고 내 어떤 것을 채워주는 나의 왕으로 여러분 우리가 삼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이 말씀을 통해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언젠가부터 내가 생각해 놓은 계획과 내가 어떤 큰 그림을 그려놓고선 그것을 하나님을 이용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인 것처럼 착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려놓은 뜻대로 하나님을 맞춰나가려고 하는 이 무리들과 같은 나의 삶은 아닌지 우리가 이 시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구별해내시면서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을 진짜 따르는 제자들을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자, 우리 함께 계속해서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제자들과 무리들을 보내신 후에 예수님이 혼자 어디로 가셨다고요? 산에 올라가셨죠. 왜요? 기도하시기 위해서. 저는 예수님이 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봤더니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 무리들이 요구하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 흐름을 끊고, 세상의 흐름을 끊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다시 한번 연결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 그 산에 올라가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고요,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고자 하는 어떤 그런 흐름을 끊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실 수 있도록 나를 맡겨드리는 그 흐름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기도라고 믿습니다. 모든 것에는요 여러분, 그래서 흐름을 끊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를 진단하는 게 중요하겠죠. 제가 예전에 지금보다 몸무게가 한 20kg 더 나갔을 때가 있어요. 네, 남자라면 100kg를 찍어봐야 된다는 말이 있죠. 네, 제가 그 당시에 그 몸무게가 되니까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네, 옷을 살까? 내 살을 뺄까? 뭐가 더 경제적이겠어요? 네, 제 살을 빼는 게 더 경제적이겠죠. 그래서 결단을 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나님, 제가 그래도 뭔가 나름대로 결단해서 좀 해보고자 하는 결단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식단 조절도 하고요, 정말 피와 땀을 정말 흘리면서 제가 정말 20kg를 감량했는데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막 출퇴근을 자전거로 왕복으로 막 3시간씩 하기도 하고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다시는 고생하지 말아야겠다. 다시는 내 몸을 방치하지 않아야겠다라는 그 마음. 여러분,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흐름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하루 어느 흐름을 향해 가는가. 살찌는 흐름이면 언젠가 그 시간에 도달하면 나는 그냥 계속 찌는 거고, 내가 오늘 마이너스의 그 빠지는 흐름에 가고 있으면 그래도 좀 뭔가 그 흐름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제가 생긴 습관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늘 그 심판대 앞에 섭니다. 체중계 앞에 서서 제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어제보다 몇 킬로, 몇 그램이 빠졌나라는 거, 찌고 있구나라는. 그러니까 그 제 자신을 알고 나면요 그 하루가 달라지더라고요. 오늘은 덜 먹어야겠다. 오늘은 조심해야지. 마음속에 오늘은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네.
여러분 그런 마음이요. 약간 강박인지 모르겠지만 그 고생을 하고 나니까 이 절제에 대한 것들을 배우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도도요. 우리가 그냥 살잖아요. 그러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면요, 이 세상의 흐름이 우리를 자꾸 침범하고 자꾸 우리를 공격해요. 우리가 왜 예배하고 우리가 왜 이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타협하여 오는지에 대한 세상의 가치와 문제들이 우리를 자꾸 사로잡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흐름을 끄는 게 여러분 뭘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를 달아보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흐름에 빠져 있고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 볼 수 있는 흐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도의 자리를, 그 기도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요,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냥 여러분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흐르는 그 육신의 흐름을 끊어내고 우리 안에 나를 공격하는 그 세상의 가치와 나를 공격하는 그 세상의 모든 문화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결단, 그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다스리실 수 있도록 그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나 자신을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실 것이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를 세상의 가치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이 지켜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지금 자기 자신을 지키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의 산으로 오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향한 사람들의 요구가 때로는 부담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은근히요, 좋은 사람 되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뭔가 은근히 그 사람들에게 맞춰주고자 하는 어떤 그런 욕심들이 있어요.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고 멋있는 사람, 신앙적으로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뭔가 어려움이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그 사람들의 요구, 사람들이 나에게 원하는 반응이 있잖아요. 그것이 부딪혔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의 요구대로 무리하게 움직이지 않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생각이 앞설 때,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주님의 뜻에 내가 움직이는 인생이 될 때에 우리가 사람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그 사람들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렇게 하루하루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요, 사람의 기쁨을 구한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내가 누구에게 영향을 받고 있고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지를 보면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지 못하고 사람들을 생각함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사람의 종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무엇이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라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세상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 그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은요, 여러분 기도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나를 정말 떠밀고 나를 압박하고 어떤 영적인 어둠의 권세와 내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우리는 승리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무리들과 함께했던 이 시간을 보낸 후에 기도하셨던 것처럼 늘 우리가 머물고 돌아가야 될 자리는요, 주님과 함께 영적으로 교통하는 바로 그 자리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러분 때로는 고독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너무 바쁘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머물고 주님이 뭘 말씀하시고 묵상을 통해 곱씹으면서 내가 정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것들을 결정하고 선택할 텐데 주님이 뭔가 내 삶에 개입하실 만한 여지를 두지 않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시간을 확보할 때에 우리가 주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보다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당신을 계시해 주시고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열정이 전 더 크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만 열면, 시간만 들이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손에 붙잡을 수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뜻과 생각들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줄 믿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외로워질 필요가 있어요. 때로는 고독해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때로는 외로움과 고독함에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싸울 때가 많습니다. 제가 청년부 담당이잖아요. 그때마다 제가 이렇게 격려해요. 얼마나 큰 축복이야. 하나님과 함께 그 외로움을 홀로 있음으로 보내라고요. 할렐루야. 외로움과 홀로 있음은 다른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것, 저는요, 이 코로나의 시간을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라는 생각과 묵상을 하게 되면서 잃어버린 것들이 여러분 우리 너무 많잖아요. 마스크를 쓰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순예배하고 그리고 또 함께 교제하고 먹고 나누는 그 기쁨이 여러분 얼마나 큰지 알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걸 막으셨어요. 왜 막으셨을까요? 그거보다 더 좋은 것, 물론 그것도 좋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게 뭔지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있는 그 코로나가 있지만 결코 영원한 것, 뺏어갈 수 없는 그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관계, 나와 주님과 누릴 수 있는 그 교통할 수 있는 그 하나님과의 사귐, 주님을 예배하고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건 결코 빼앗아 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코로나 시즌 속에서 우리가 영원한 것을 다시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것을 붙잡고 그 어떠한 것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어떠한 것도 내 손에서 놓아갈 수 없는 그 영원한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붙들고 그것을 위해서 다시 한번 집중할 수 있는 그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24절과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이 탄 배는요, 망망한 바다 한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되죠? 24절을 보면요, 배가 육지에서 수리를 떠났을 때 폭풍을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잖아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의 힘으로 어떻게든 이 위기를 돌파해 보려고 열심히 움직이고 애도 썼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뭔가 애쓴다는 것은요, 아직 내 힘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죠.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내 힘을 뺄 때, 내 손을 떠나 할 수 있는 것이 이제는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할 때, 그때 주님이 오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가지 않아요. 힘이 빠져야 돼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겠다는 심정으로 힘을 다해서 뭔가를 잡으려고 했던 그걸 빼고 누군가에게 의탁할 수 있는 나의 상태가 될 때, 힘을 뺄 때, 그제서야 그 사람을 뒤에서 안고 그 구조해서 물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다리고 계시는 건요, 우리의 힘을 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내 삶에 초청하고 주님의 개입을 요청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짠하고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이 있을 땐 주님이 오시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오셔서 하나님이 일하셔도요, 우리가 착각해요. 누가 했다고요? 내가 했다고요. 내 힘으로 한 줄 알아요. 내 경험과 내 생각으로 내가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타이밍은 늘 보면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 겸손히 주님께 맡깁니다. 이 일은요, 내 손을 떠났어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눈물로 호소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고백할 때, 그때 주님이 오셔서 그때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때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25절에 여러분 또한 보시면요, 밤 사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로마식 계산법을 따르면 이때가 새벽 3시에서 6시, 그러니까 가장 해 뜨기 전에 어둠 속 암흑의 상태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장 짙은 어둠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었을 그때,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 어둠 속에 있을 때, 그때 최악의 풍랑을 만났을 때 바로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누가 오신다고요?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세상을 지배하는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시고 무리를 걸으시면서 차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은 사실은요,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주님이 오셨을 때의 모습을 말씀해 주셨던 모습 그대로 오셨어요. 우리 함께 하박국 3장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그러므로 이 모습은요, 자연을 다스리시는 주님, 백성을 구하시기 위해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요, 그것을 인정했을 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버리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산 위에서 기도하셨지만 주님은 그 기도하시면서 뭘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들의 안위와 그들의 안전과 그들의 상태를 염려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요, 늘 여러분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그 온통 머릿속에 여러분 생각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내 상황을 모를 거다, 주님이 내가 얼마나 힘든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이 어떤 염려와 문제와 기도 제목을 들고 오늘 이 자리에 또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지 우리 주님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청하세요. 인정하세요. 주님, 내 삶에 개입해달라고. 주님이 일하셔서 나를 좀 나의 문제 속에 주님이 먼저 손 내밀어 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봤던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할까요? 함께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영적으로 아직까지 무지했던 제자들,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유령이라고요. 예수님이 얼마나 황당하셨을까요? 너무 당황하시지 않았을까요? 늘 함께했던, 늘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같이 식사하고 기적을 베푸시고 오병이어로 먹이시고 늘 그렇게 기적을 베푸셨던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자 유령이라, 이게 그들의 영적인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이 얼마나 더 말씀하시고 얼마나 더 기적을 베푸시고 얼마나 더 자기 자신을 보여주셔야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은지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미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이 수많은 것들을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수많은 기적과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그런 어떤 영적인 내공이 생겨야 돼요.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생겨요. 그럼 어떤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또 내 삶에 뭔가 하시려나 보구나 라는, 그쵸? 아, 하나님이 또 나에게 뭘 말씀해 보시려고 하시나 보다, 또 뭔가 테스트가 주어졌구나. 그 영적인 공식을 이제는 붙잡고 내가 반응할 수 있는 내 믿음의 어떤 하나님이 보기 원하시는 그걸 내가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어때요? 왜 나의 삶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주님을 원망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실에 또 낙심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만 좀 놀래라. 저는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해요. 똑같은 문제 앞에 또 똑같이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에 예수님이 놀라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당황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또한 그 문제를 해결할 답을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 계속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요, 즉시 말씀하셨어요. 그쵸? 예수님이 오늘 굉장히 바쁘세요, 여러분. 그쵸? 왜 예수님이 바쁘신지 아세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 바쁘세요.
즉시로 무리들과 제자들을 분리하셨고, 즉시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심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뒤에 보면 즉시로 베드로를 또한 구원해내시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참 주님이 고생이 많으시다라는 걸,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연약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은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이죠. 똑같은 문제에, 또 똑같은 시험에, 또 똑같은 그 어려움 속의 난관에 똑같은 답을 틀려버리는 우리에게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또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얼마나 민감하게 우리의 신변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움직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위로하셨어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가장 큰 위로가 뭔지 아세요? 주님이 나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전 그렇게 믿어요. 그 말씀 한마디면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원래 헬라어에는요, 주어를 쓰지 않아요. 근데 오늘 주님이 이 동사 속에 이미 주어가 들어있어서 쓰지 않는데 굳이 주어를 쓰시면서 강조하고 계시는 게 있다라는 거죠. 뭐예요? 너희 까먹었어? 나야, 나. 너희와 함께 했던 나라니까? 오죽 답답하셨으면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해 주셨겠어요. 여러분, 이 표현은요, 구약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셨을 때에 바로 그때에 나온 그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표현을 갖다 쓰시면서 그들을 안심시키고 계신다는 거죠. 안심해라, 나야. 늘 함께하던, 내가 이 모든 상황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끌어줄 수 있는, 너희를 구하고 구원할 수 있는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시편 107편 28절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이와 같이 오직 하나님만이 물결을 잔잔케 하시고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심으로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 거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를 얻게 되었을까요? 제가 예전에 그 부모님이 두 분 다 일을 하셨기 때문에 때로는 밤늦게까지 집에 혼자 있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무섭잖아요. 어린 나이에 있을 때는. 그때는 인터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누군가 문을 두드렸을 때 그냥 무서운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문을 누군가 두드렸을 때 그때 이제 들려오는 나를 안심시키는 그 목소리가 있죠. 뭐라고요? 나야, 엄마야 라는 그 소리.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모든 두려움은 떠나가고 나 혼자 있는 어두움이 빛으로 변하게 되면서 내 삶은 나 혼자가 아니라 이제는 안심하게 되는 그러한 평강과 기쁨이 내 안에 찾아온다는 것이죠. 오늘요, 여러분, 그래요.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누가 내 얘기 들어줄 사람도 없는 것 같고 나 혼자 이 땅에 떨어진 것 같은 여러분, 그런 마음을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심령의 마음속에 주님이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럼 뭐라고 말하세요? 나라고요. 내가 여기 있다고.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고. 내가 너의 눈물을 알고 네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내가 알아서 오늘 찾아왔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어둠 속에 빛을 비추어 주시며 오늘 주님이 그 빛 가운데 우리와 함께 거니시면서 안심시켜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평안으로 우리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목자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요, 가족도요,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 두려움 속에 있는 그 상황 속에 주님이 나라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28절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풍랑 속에서 제자들이 가장 원했던 건 뭘까요, 여러분? 안전이라는 문제였죠.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 질문을 드려볼게요.
물 위에 있는 게 안전하겠어요? 배 안에 타고 있는 게 안전하겠어요? 당연히 배 안에 타고 있는 게 안전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배 안이나 물 밖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디가 가장 안전해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가장 안전한 줄 믿습니다. 물 밖에라도 거기 예수님이 계시면요, 거기가 안전한 거예요. 주님이 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내가 가는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주님이 주시는 전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꾸 이 상황 속에 안전하고 싶어 하잖아요. 배 안에만 있고 싶어 해요. 주님이 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 지금 코로나예요.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 주님, 지금은 그냥 조용히 지내야 돼요. 내가 생각해 놓은 내 배 안이 있어요. 여러분, 헌신하지 못하는 내 배 안이 있어요. 주님이 요구하시는데 순종하지 못하는 내 배 안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잘 보시면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냥 물 위로 걸어간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 듣고 걸어갔잖아요. 뭐라고요? 오라라는 말씀. 그냥 간 게 아니라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실 때 가는 거예요. 이 오라라는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능력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 오라라는 말에 뭐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내가 지켜준다라는, 네가 나 바라볼 때, 네가 나를 의지하고 신뢰할 때, 네가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차원으로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나를 바라볼 때 내가 너를 잡아줄 거야, 내가 너를 이끌어줄 거야 라는 그 주님의 약속이 담긴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오늘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길 원하세요. 주님, 나에게 뭘 원하세요? 물었을 때 와라. 배 안에 있지 마. 그게 더 무서워. 내가 너 붙잡아 줄게. 나와 함께 걷자.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이 한 발짝 떼야 될 그 믿음의 도전이 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배 안에만 머물고 싶어하는 내 마음, 주님 못해요. 지금 때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이 그때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다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한 발자국, 그 배로부터 내가 물 위로 그 한 발자국을 떼는 게 그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걸음, 그 한 걸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한 걸음, 그 한 걸음을 향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요, 이 한 걸음은요, 아마 그의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간증이 되지 않았을까요? 제자들 많았잖아요. 그래도 빠지긴 했지만 몇 걸음 걸어봤잖아요. 야, 니네 물 위 걸어봤어? 야, 예수님 오라 그래서 나 그래도 걸어봤어. 그런 어떤, 그쵸? 자랑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자랑거리가 많아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비록 내 인생의 그 몇 걸음이었지만요, 그것이 또 때로는 그 몇 걸음 걷다가 물에 빠져 실패하기도 했지만요, 베드로의 평생에 있어서요, 그 몇 걸음은 굉장히 중요한 추억이 되었을 거고, 내가 어려울 때마다, 베드로가 실패할 때마다 그래도 그 걸었던 그 몇 걸음을 통해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에 대한 그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몇 걸음이 나중에 베드로가 주님 앞에 그 순교를 당할 때에 그 믿음의 걸음으로, 그 순교의 걸음으로 저는 그 몇 걸음이 이어졌다라고 믿습니다. 그 걸음을 걸어본 자만이요, 순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 걸음을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사람이요,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주저함 없이 언제든 나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걸음, 그 믿음의 걸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속에 내가 해야 할 역할, 내가 정말 기도하고 있는 그 문제, 그 속에서 정말 주님이 나에게 나의 편에서 요구해야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게 뭘까요, 여러분? 내 안전을 위해 주님, 어려워요,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요, 오늘 한번 해보세요. 오늘 한번 믿음으로 주님이 그 배 밖에 물 위에 서 계실 때 주님이 명령하신다면 여러분, 그 평생 잊지 못할 그 순종을, 그 믿음의 걸음을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함을 통해서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네, 우리의 베드로는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잘 걷다가 결국은 무서워서 빠져갔죠. 물에 빠진 이유가 여러분 뭐죠? 바람을 봤기 때문이죠. 주님 분명히 주님 바라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시선과 내가 들었던 주님 말씀을 잊고 내가 내 상황을 보고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계속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한번 주님의 걸음을 걸었다고 기뻐하면서 승리한 이후에 도취되어져서 교만하거나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또 손잡아 주시잖아요. 우리 31절, 32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께서 또 즉시 손을 내미시죠. 굉장히 바쁘세요. 오늘 지금 손 내미시면서 붙잡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요인이 여기 담겨 있다는 거죠. 뭐예요 그게? 의심하는 것. 의심은요 여러분, 원어로 마음이 둘로 갈라진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전심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전심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 바라보며 걸어갈 때에 우리가 다른 마음을 품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두 마음이 생기면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온전히 붙잡아야 될 것들, 따라가야 될 것들을 붙잡지 못하고 따라갈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기록됐는데, 믿음은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죠. 자, 32절을 보시면 또한 바람이 언제 그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배에 함께 오르매라고 여러분 나와 있어요.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라도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배에 타시면 여러분 상황은 종료되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그 주님을 여러분의 배에 초대하십시오. 주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 배의 키를요, 주님께 맡겨드리시면 우리는 모든 풍랑도, 이 코로나의 풍랑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33절 말씀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배에 있던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인식했어요. 물 위를 걷게 하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신 기적을 체험한 이후에 진짜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주님께 이 상황 속에서 드릴 수 있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풍랑 속에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건 뭐 같아요? 풍랑인 것 같죠? 근데 이 상황 속에 지금 진짜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듣기 원하는 고백이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 풍랑이 나를 이끌고 다스리고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게 아니구나. 그거보다 더 크고 위대하고 능하신, 전능하신 주님이 지금 이 상황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 주님이 뭘 듣기 원하실까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을 인정해드리는 믿음의 신앙 고백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어떻게 고백하시겠어요? 주님이 뭘 듣고 싶어 하시고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알고요, 제자들처럼 그냥 어떤 잠시 잠깐 기적에 중독되어 막 환호하는 어떤 그런 그냥 빈 껍데기의 고백 말고요,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정말 주님 사랑하면서요,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 나도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내 삶에 하루하루 어떻게 숨 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때가 진짜 내가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이죠. 주님, 난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진짜 나의 전능자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나의 영원하신 유일하신 그 하나님 되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고백할 때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주님이 정말 가장 마음 아프실 때 언제겠어요, 여러분? 나니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데 그 음성 듣고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두려워하고 있는 거,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의 음성, 나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배에 함께 올라서 혼자 두지 않고 이 풍랑에 잠잠케 하고 내가 너의 모든 여정을, 인생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를 안심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의 차원으로 주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새로운 믿음을 주시고 새로운 차원의 그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더 신뢰하고 바라보면서 시간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그저 두지 않고 풍랑 속에 진짜 주인이 누구시고 진짜 전능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 우리가 진짜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만이 전능자 되시고 주님만이 유일한 분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참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주님께 손을 들고 나아갑니다. 겸손히 주님께 엎드립니다. 내 힘을 빼고 내 생각과 내 논리를 접어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주님, 오늘 홀로 있는 외로운 시간을 만들겠습니다. 주님, 너무 바빴습니다. 주님, 너무나 분주했습니다. 이 코로나의 상황을 왜 주셨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붙들고 다시 한번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